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각자 방송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 미디어 팀으로 수고하시는 팀이 지금 함께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손길이 부족해서 이전과 같은 모든 음향이나 또 찬양이 나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변함없기에 저와 함께 찬송가 부르고 또 합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가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여러분 찬송가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께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교회 소식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히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요 또 영원한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 위에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일명 천국 복음이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도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이제 그때 가서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함이셨을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부터 우리는 그저 기독교 교리문답을 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영적인 새 사람이 됐다는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그냥 세상,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매일 새벽 예배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죠. 모세는 이렇게 태어나 보니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기를 믿음으로 낳고 또 믿음으로 3개월을 잘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야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이 아기를 맡깁니다 하면서 그를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죠. 자, 그런데 그 갈대 상자는 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쭉 자라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보았을 때 자기는 현재, 모세는 어디 사람입니까? 모세는 현재 애굽의 왕궁에서, 그것도 최고의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알아요.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의 뿌리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자신의 뿌리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본래 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애굽의 통치, 애굽의 문화 이 아래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애굽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애굽인가? 언젠가 이 두 갈래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바로의 완강한 반항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서도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 또는 블레셋과 계속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의 공격을 받고 또 그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16절부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셨는데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든든하게 선 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또 들으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 풍성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믿음은 정말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디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저 겸손하게 따르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는 영적 싸움에 관한 믿음을 믿음의 방패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을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믿음은 방패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로 무엇을 하는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영적 전쟁에서 누가 우리의 대적인지를 분명히 명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간교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비굴하게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 하면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서 불화살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공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을 그저 무시하고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한두 번 속다가 그냥 믿음의 방패가 없이 그냥 당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린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불화살을 맞아서 완전히 인생을 망친 두 사람. 첫째로 구약의 사울 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점점 교만해지더니 나중에 가서는 사단의 불화살을 계속 맞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됐습니다. 또 다윗을 보고 시기 질투를 시작하더니 또 계속 사단의 불화살을 맞음에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사울 왕은 왕이에요. 더 이상 높아질 필요도 없고 이미 최고 높은 자리인데 뭐가 더 높아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계속 교만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근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그랬을 때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뉘우쳤으면 그는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다윗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왕하고 그때 막 티네이저, 청소년기를 막 지난 아주 어린 청년이었는데 자기와 다윗과 비교나 되는 상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보면서 질투를 계속합니다. 결국 사단의 불화살을 계속 맞게 되는데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서 미쳐버리고 말죠.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끝까지 안 했으니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에 당한 왕이죠. 자, 두 번째 사람, 신약의 가룟 유다가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12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지내면서 똑같이 훈련도 받았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근데 평소에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도 불만이 있었어요.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난 어떠한 상황이었죠. 그때 이 가룟 유다는 갑자기 나서서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하면서 가만히 있는 예수님과 그녀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불만을 토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저렇게 낭비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도 아시고 즉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가만히 놔둬라. 이는 나를 위해서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증거될 것이다. 아마 이때 가룟 유다는 얼굴이 붉어졌을 것입니다. 자기는 옥합을 낭비한다고 막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칭찬을 했으니 얼마나 속이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또 불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불만이 생길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불만을 믿음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범사의 감사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진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본래 헌금궤에 손을 대던 버릇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밝혀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그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동기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채점하시는 그 점수에 의해 나의 진짜 신앙 점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거짓말을 일삼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사단의 불화살을 계속 맞고 결국에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고요,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리더니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망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망한 왕, 신약에서는 망한 제자, 대표적으로 불화살에 쓰러져 버린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초대 왕으로 세워준 사울 왕이었고,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력해서 그들이 이렇게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자신들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챙겨야 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들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따르리라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내 안에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헬멧이죠. 그러니까 왜 머리에 이 투구를 구원으로 비유했을까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자녀가 될 거야. 날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안심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괜찮아, 뭐 죄 조금 져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 살려면은 다 어쩔 수 없어. 그 정도 죄는 다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를 죄와 타협하게 만들죠. 너 그리고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 결국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현실은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구원과 나의 신앙, 현실과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죠. 구원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게 구원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현실은 그냥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속게 되면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오래 가서는 자신의 심령이 굳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심령에 화인 맞았다고 하죠. 나중에는 죄가 죄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죄에 대해 무뎌진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그럼 회복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이런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고 주일을 안 빠지고 정말 평생 교회 다니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필요에
필요할 때는 열심히 헌신도 하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 주님 일을 하는 그의 모습과 이 현실에서 삶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보면 여전히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요, 여전히 용서하지도 않고요, 또 죄를 끊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 문제들이 계속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 제가 10여 년도 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 하는 거는 그건 그거고, 자기 삶,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성도님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제가 마침 은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성도님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또 그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 그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다 믿지요. 교회에서 봉사도 헌신도 많이 했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아직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가 남아 있어서 그럼 회개하라고, 다 옛날 일들, 죄진 거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매달려서 정말 천국 갈 마음의 준비도 하라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목사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성도님의 회개를 도와주느라 참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천국에 이렇게 보내주었지만, 참 죽음을 앞두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까요? 성경 공부가 부족하고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모르고 또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충분히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무슨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며 살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이제 더 이상 헛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마귀의 달콤한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님,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여 내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시험이 들었다는 말은 지금 마귀가 속으로 내가 이겼다, 내가 그 사람을 잡았다, 너무 좋아할 일이죠. 우리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는 악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투에서 확실하게 적을 제압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성경책 안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들은 단지 글씨와 단어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믿음으로 새겨지기 전까지는 글씨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또 하나의 다른 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심령 안에 강하게 임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벽에 수많은 칼들이 쫙 꽂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이 칼들 중에서 갑자기 칼 하나가 탁 튀어나와서 나에게 날라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딱 쥐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칼은 뭔가요? 이 칼은 바로 내 손에 쥐어진 나의 칼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여러분은 뭐 두부라도 썰 수 있을 거예요. 자, 벽에는 아무리 많은 칼이 꽂혀 있다 할지라도 그 칼은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었지 실제로 나의 칼은 아닙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칼이야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보석보다 귀하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들이 보배롭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검으로 쥐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질 때, 나의 칼이 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원하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일찍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리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에도 가끔 불화살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카톡이 와서 신경이 쓰인다든지, 또 갑자기 왜 점심에 냉면을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난다든지, 또 갑자기 별의별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 막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오직 한결같은 사모함으로 주의 음성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저 벽에 꽂혀 있는 장식용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지는 나의 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내가 선택해서 구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좀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꼭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고 또 다윗에게 이렇게 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다 적어가지고 책에다 노트에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달라고 구하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막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축복의 언약들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뭐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만큼은 여러분 사모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능히 마귀의 계계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날마다 순간순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어떠한 악한 영들도 다 제압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또 한 주간도 주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대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병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풍족함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와도 다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